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4장 1절 이렇게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 성령님,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항상 시대별로 보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또 그 시대에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또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그림들도 간혹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본 그림 중에 어미 바다에 개 있지 않습니까? 개. 어미개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미개 새끼가 한 7마리 걸어옵니다. 어미개가 새끼들을 탁 바라보면서 야, 나는 똑바로 못 걷지만은 너희들은 똑바로 걸어야지 하는 그림이 이렇게 딱 그때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똑바로 걷지 못하는데 자기 새끼들한테는 똑바로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 지도자 계층에 있는 분들이 간혹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사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본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본이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어가면 갈수록,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항상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참 본이 되고 있나 라는 그런 문제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차게 지금 말이죠.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2번이나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번이나 이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11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너희들이 나를 왜 본받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바울의 이 말을 바울의 그 우월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그 우월의식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자신의 그 공로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의 선에 들어가면요 너무 좋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삶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발을 제대로 넣으면요, 감격이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걸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받아보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접한다 한들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보니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 지금 감옥에 있는 자신이지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지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아주 좋은 집을 가지고 많은 부를 누리면서 거기에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고린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당하고 동족에게 매를 맞고 사심해서 한번 감한 매를 여러 수차례 받고 배를 타면 자연이 그를 덮치고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아. 그 온갖 핍박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영광인 줄 아느냐? 예수님 믿는 삶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께서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 눈여겨좀 봐라. 성도인 우리가 감옥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참 이렇게 말이죠. 야, 이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신실한 성도들이 항상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몇 교회들이, 눈에 띄는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눈에 띄는 몇 사람들이 물을 흘려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18%는 이르고 있지만 성도님들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저렇게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길을 열어주시지.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길들을 저렇게 열어주는 거지.
저도 목사로서 항상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저 중심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여겨보십시오. 마귀가 장난질하는 것에 당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우리 주위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힘내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욱 신앙생활에 정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중심에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십시오. 요즘같이 날씨도 좋고 한데 왜 안 나오십니까? 수요일에도 가능한 한 수요 기도에는 다 나오십시오. 재직이라면 수요 기도의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네. 재직이면서 수요 기도에 안 나온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지요. 해이해지면 실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4장 1절에서 우리의 삶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 주 안에 서라. 성도님들,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제가 고등부 시절에 참 아끼는 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때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저 후배들이 고등학생 때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고 하던 그런 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참 제가 아끼는 동생 중에 한 명이 하루는 교회 왔는데 말하는데 좀 이상해요. 그때가 80년대거든요. 87년, 저보다 한 해 후배니까 87학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대학교에서 장영사상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왔는데 말하는 게 이상해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벽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한 장 가져와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선을 쫙 그었습니다. 잘 봐라.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세상.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아, 그랬더니 세상의 손을 탁 좌경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고등부 시절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 후배가 제가 손을 탁 떠가지고 하나님, 세상,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하니까 세상에 그러면 네는 이제 내 말을 아마 안 들을 거다. 네가 세상에 서 있는데 네가 하나님 계신 곳에 서 있어야 내가 니한테 하는 권면들을 네가 듣지.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 다음 교회를 안 나와요. 성도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네? 주님 안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오늘 권면하고 있는 이 선다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깊습니다. 이 말은 정말 자신을 경건하게 하여서 굳게 믿음으로 계속 서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깊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초소를 지키는 군인이 잠이 옵니다.
자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 잠을 이기면서 그 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때에 자꾸 세상이 우리 신앙생활을 막 흔들어 제끼고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하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참 가슴을 아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성도님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찌으신 그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성도님들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예, 사도 바울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그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19절에 보니 끝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성도님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의 근심에 파묻혔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이죠. 예? 씨는 뿌려졌으나 근심으로 인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씨가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성도님들,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게 된다면 그 결과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혹 자칫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내가 잘못했다. 이 길을 가면 안 되지. 성도들은 그것을 빨리 깨닫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이거는 세상 길이지. 내가 가야 하는 천국 길이 아니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돌이키십시오. 그 세상의 끝은 분명합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믿음의 길은 협착하고 조금 말이죠, 들어가는 문도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생명의 문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성도님들 세상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세상을 알아보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지요.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말이죠,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그냥 막 우스갯소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이제 파산하게 되었는데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보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탔답니다. 4사람이 올라탔습니다. 그 4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영국 사람, 한 사람은 미국 사람, 한 사람은 일본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에 적혀있는 글이 있어서 보니까 이 배는 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사람이 계속 타고 가다가는 그 배가 또 말이죠,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배에는 지금 4사람이 있는데 이 배는 한 사람만 타야 그래도 그 사람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4사람이 걱정에 이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젠틀맨의 나라 영국 사람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다에 풍덩 빠지더랍니다. 그러자 미국 사람이 또 일어나서 저는 이 세계를 우리가 지도하고 하는 경찰로서의 세계 경찰로 짱망하게 막 미국 사람이 설명하더니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겠습니다 하더니 또 미국 사람도 바다에 붕덩 빠지더랍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일본 사람하고 이제 한국 사람이 남았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속으로 이 한국 사람이 또 자기 과시하면서 또 빠지겠군 하고 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한국 사람이 갑자기 대한독립 만세를 3번 부르더니 일본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죠. 일본 사람 이겨야 돼. 성도님들, 그 당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전략상 군대의 중심지가 되는 곳에 식민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 도시들 중에 몇 개의 그 중요한 도로가 교차하는 그러한 도로 중심지에 그 또 식민지를 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또 군인이 부족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막 이 군대에 차출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 군대에 차출이 되면 21년간 군대 생활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무려 21년간이요. 제가 알기로 북한에서도 군복무 기간이 15년이라 들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21년을 로마를 위하여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민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이 식민지 도시에 가보면 한결같은 것이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다 로마의 축소
수소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식민지에 가면 로마의 행정관이 통치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로마시에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또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라틴어를 말을 하고 로마 법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로마의 도덕을 또 지켰습니다. 아무리 땅 끝에 있는 도시라 해도 거기가 로마의 식민지라면 딱 가면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들이 식민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이 아닌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인 것처럼 행색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말을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우리 도시에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인처럼 로마인이 아닌데 그 시민권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로마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로마풍의 옷을 입고 라틴어를 말하며 로마 법을 따르고 로마의 또 도덕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잘 아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분명히 한국이지.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은 한국 국적인 우리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국적의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도시에 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인이 아니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로마 시민처럼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구나. 그것을 언제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서 있어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에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당신은 참 이해 못할 사람이군요. 당신은 어떻게 입에서 예수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 입에서는 교회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당신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 그 성도는 사람들이 다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지만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면 단번에 압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의 법도 지키지만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법으로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변화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내 고집 한번 꺾지 못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나를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먼저 하늘에 계신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듯이 천국 시민권자인 성도들은 오직 하늘만 생각합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세상을 조금 무시하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세상에서 조금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잠시지요. 잠시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좁은 길을 걸어야만 영원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너희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만 한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왕자히 행하며 살 수밖에 없기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서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성도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임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